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6장 전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5장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네. 5장의 말씀 그리고 또 설 연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난주도 마지막 결론부에 너무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이미 나가고 없는데 꼭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역설적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한 것이다 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6장 12절은 소위 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좀 처음 들으시거나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옮기면 상관없는 것들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던 하지 않던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감자 먹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역시 세대가 드러나죠. 감자를 여러분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네. 어디에 찍어 먹어야 옳죠? 상관없죠.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심지어는 고추장에, 뭐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면서요. 어디에 찍어 먹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주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아디아포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디아포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살펴봄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디아포라 하면 떠오르는 가장 흔한 주제가 술, 담배 문제예요. 옛날에는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맞죠? 술, 담배를 안 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겼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파되어 들어올 때에 한국 사회의 문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의 그 총체적인 문제와 이 술, 담배 문제가 완벽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 술, 담배, 도박, 그다음에 축첩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누가 과거처럼 술, 담배 하고 안 하고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로 여깁니까? 사실은 술, 담배 문제는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죠. 하지 않는다면 건강에 좋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문제는 아닌.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뭐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술, 담배 문제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 알아서 선택을 하셔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공동체로 모일 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왜 그런가의 이유는 이제 고린도전서 또 중반부나 이런 데 주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지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막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진짜 경건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술, 담배 문제, 아까 감자 찍어 먹는 문제처럼 술, 담배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아디아포라 논쟁은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어요. 16세기 중반 이후 루터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논쟁인데요. 멜라니톤과 플라키우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여러분, 멜라니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종교개혁자 하면 다 마틴 루터 혹은 뭐 우리 교단과 관련된 깔뱅, 칼빈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 떠오르지, 멜라니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사실은 루터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멜라니톤이에요. 비텐베르그 광장에 가보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세워진 동상이 멜라니톤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무덤 바로 옆에 묻힌 사람은 루터의 아내가 아니에요. 바로 이 멜라니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니톤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루터가 죽고 나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한 그 전쟁에서 개신교가 패배를 합니다. 1547년 5월에 루터의 도시라고 알려진 이 비텐베르그가 황제의 군대에 점령을 당했고 전쟁은 로마 카톨릭 진영의 승리로 끝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거나 완전히 카톨릭에 복속되거나 어느 정도는 이제 루터교, 개신교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카톨릭이 그나마 아우스부르크 잠정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한다든지 혹은 성찬 때 빵과 함께 포도주를 베풀기로 하는 등 소위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의 주장을 일정 정도 수용을 해줘요.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 이외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 카톨릭 측의 주장을 천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멜라니톤은 작센의 선제 후 모리치의 요청에 따라 아우스부르크 잠정협정을 대체할 타협적인 문서를 작성하는데 1548년 12월에 발표한 라이프치히 잠정협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뭐 다 까먹어도 되죠. 지금 잠깐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잠정협정으로 인해서 소위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 발생해요. 루터교를 지키고자 했던 이 멜라니톤은 로마의 카톨릭 예식, 그러니까 로마의 그 미사를 우리 예배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협정에 의하면. 만약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뭐 그냥 박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교를, 이 로마 이 카톨릭의 예식은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거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예식이 어떠면 무슨 상관이냐. 사실 실상 여러분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소위 말해서 신앙은 개신교인데 예식은 카톨릭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회 예배 가보면 뭐 이렇게 연기 날리고, 그죠? 향 피우면서 연기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이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루터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소위 순수 루터주의자들은 이런 멜라니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 양자 사이에 아디아포라 논쟁이 벌어져요. 순수 루터주의자들이 볼 때 이 멜라니톤은 루터를 저버린 배신자요, 로마 교회와 타협한 변절자로 보인 거죠. 멜라니톤을 본격 비판하고 나선 인물은 바로 그의 제자 중 하나였던 순수 루터주의자 플라키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붙은 거죠. 플라키우스는 로마 카톨릭의 예전과 교리를 조금씩 허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만일 낙타가 텐트에 코를 넣으면 머지않아 몸도 놓고 말 것이다 라는 속담처럼 결국 온갖 오류와 남용이 루터 교회로 들어와 지금까지의 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는 평소에는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문제일지라도 박해 시기에는 그런 문제조차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심과 신앙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자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박해의 시기에는 어떤 아디아포라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격돌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디아포라를 주장하는 사람과 근본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센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사회도 센 말 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튜버 점잖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뭐 몇백만 찍습니까? 구독? 아주 세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극우 유튜버나 극좌 유튜버들처럼 항상 극단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이거나 센 이야기를 해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그 극단적인 것으로 양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에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설득이 안 되는데요. 항상 근본주의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논쟁하면. 그래서 이 멜라니톤이 이 루터교 내에서 지도력을 상실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술, 담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그런 문제가 뭐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지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사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누군가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저녁 예배가 없어져서 지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지탄받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이 기독교 격언이야말로 이 아디아포라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싸움이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엄청난 논쟁이 양측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대신학자인 사람들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뭐 제가 기독교에 대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냥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필부 목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본격적으로 6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고 급진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뇨. 그러면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멜라니톤이 맞아요? 플라키우스가 맞아요? 더 경건하고 더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한 사람인 필라키우스가 아니라 바로 멜라니톤이 맞는 거죠. 야, 카톨릭 예식을 하면 어떠냐? 그건 아디아포라 아니냐? 모든 것은 가하다. 주일 성수를 일요일 날 해야 될까요? 토요일 날 해야 될까요? 수요일 날 해야 될까요? 어느 때든 공동체가 약속하면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디아포라다. 드릴 사람 드리고 안 드릴 사람은 안 드리면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엄청난 말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시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급진적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아나키즘이라고도 불러도 좋을 만큼의 급진적 자유를 기독교는 주장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 반응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야, 네가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이런 의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급진적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하다. 그럼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 뭐 주일 성수 문제나 혹은 제사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죄도 져도 되겠네라고 반문할 정도로 기독교의 자유는 급진적인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무슨 계산적인 유익이나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요, 공동체적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개인 윤리 차원을 넘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내가 얼마나 뭐 선하게 살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공동체적 윤리예요. 나의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서게 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인 자유를 말하는데 무정부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젠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그냥 아디아포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세요, 서로를. 근데 우리는 막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나는 이게 진리의 차원이거든. 근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아 입었으나, 그런데 하나의 원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만족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만 추구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걸 해도 괜찮은, 그게 십계명에서 나온 명백한 죄가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마저도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자유마저 포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자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자유, 심지어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기할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여성도 사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한 여성을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여성을 만날 자유를 포기하고 내 한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속박되어지고 종속되어지고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관계를 맺기로 하는 거죠.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 무엇으로의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필요하죠.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잖아요. 바리새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정죄하고 세례 요한도 정죄하고. 근데 그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어떤 속박과 전통과 습속으로부터도 자유한 그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로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꼭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이러면 교회 다음 주에 다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저는 솔직히 주일 성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동체적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은 포기하고 함께 예배 드릴 자유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위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 외에 모든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넉넉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근본주의자들에겐 이게 타협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믿던 율법을 스스로 어겨버리셔요. 안식일을 범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자는 죽여야 되겠다, 율법을 어기는 자요, 심지어는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다. 얌전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선함의 문제라고 여겼던 문제마저도 과감하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그 율법의 본질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율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래의 본질,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선함이고, 그게 진짜 진리야. 그러면서 과감하게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어겨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신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말들조차도 아디아포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자유, 넉넉함, 그러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복음의 윤리다. 자, 근데 제목을 왜 아디아포라 미학적 삶이라고 했는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때는 좀 웬만하면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려운 걸 준비를 했어요.
가지고 이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제가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1, 2부 사이에 이 부분은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주제를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놔, 구조를 흐르게 만들어놔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잘라내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잠시 어려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든 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상이 미학적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요구 앞에, 이런 시대적 요청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우리도 고민해야 되니까, 마침 아디아포라가 또 오늘 본문의 주제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학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요. 대륙의 합리론과 우리 저기 고등학교 때 공부했죠.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통합한 사람. 그래서 근대 철학을 종합해내고 기틀을 마련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가 순수이성 비판이고 하나는 실천이성 비판이에요. 순수이성 비판은 이성의 역할은 뭐냐, 그리고 그 이성의 한계는 뭐냐, 이걸 규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은 이 순수이성 비판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즉 윤리의 문제, 이걸 너무나 명쾌하게 파악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은 사실의 세계,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은 가치의 세계를 다룬다고 할 수 있어요. 순수이성은, 우리의 이성의 종류 중에 순수이성은 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그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 힘, 이 순수이성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것만으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과학이 그걸 해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천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윤리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윤리의 문제를 해명해요. 그 유명한 정언 명법이라든지 선의지만이 선하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위대한 칸트가 근대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대 세계의 문제는 근대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실, 순수이성은 사실이고 실천이성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여기는 대표적인 게 과학, 이쪽은 대표적인 게 윤리 혹은 종교, 이런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 근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좀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실과 가치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요즘 포스트 트루스 시대, 온갖 가짜 뉴스가 카톡에 판을 치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가능한 게 이 가치와 사실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또 과학과 윤리가 분리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만들어서 떨어뜨려도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냥 원자폭탄이 가능하면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복제의 문제, 그러니까 과학과 윤리가 분리돼 버려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칸트가, 우리는 거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로 지난 몇백 년 동안 이런 논쟁을 하고 이런 고민만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 그 문제의 근원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 과학과 윤리의 분리,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이 분리. 이거 어렵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칸트는 이미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가장 유명한, 최근에는 순수이성이나 비판이나 실천이성 비판보다 더 유명해진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판단력 비판은 뭐냐면, 모든 게 지금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고 과학과 윤리가 분리되고 이 근원에는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 분리됐으니까 이 두 가지의 분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개해 주는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미학적 이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래서 제목이 판단력 비판이고, 이 칸트로 인해서 미학이 발달합니다. 미학이라는 학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 이 미학적 이성, 소위 상상력, 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매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이라는 왼쪽 다리, 이성이 왼쪽 다리고 실천 이성이 오른쪽 다리라면 이 판단력은 이 두 다리를 활용하여서 걷는 능력이라도 할 수가 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보면 순수 이성은 진선미중의 진, 실천 이성은 진선미중의 선, 그리고 판단력 비판은 진선미중의 미. 그래서 이 미의 문제로, 판단력의 문제로, 미학적 이 상상력의 문제로 이 사실과 가치가 분리된 것을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미학이라는 건,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좀 매개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문화의 시대, 특히 생태의 시대,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미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이 지금 미학적 인간이 돼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구성원들을 보세요. 저희 세대는 사무실, 혹은 공장, 사업체. 근데 지금 젊은이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보세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예슬이 디자이너죠. 우리 승인이 기타 치고, 또 진영이 디자이너이면서 동네 책방하고, 미학과 관련된 영역, 아름다움과 관련된 영역을 더 많이 하죠.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끝하고, 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가 가치와 사실이 분리됐고, 과학과 윤리가 막 분리되어 있고, 그걸 나름대로 메꿔보려고 칸트가 했는데 그게 미학인데, 그거는 둘을 매개해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진선미가 통일된 세계를 말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PPT를 잠깐 몇 초 동안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칸트의 이론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두 개를 매개하는, 사실은 짝죠, 원이. 우리도 미스 코리아 대회 가면 진선미 중에 누가 1등이죠? 진이 1등이죠. 2등은 선, 세 번째 미가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겨우 미학이라는 것으로, 아름다움의 문제로 저 두 개를 매개해 보려고 했지만, 저게 칸트의,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 가 작동하는 체제 혹은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저 구조가. 그럼 저는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다음 페이지. 저는 기독교는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 엮여 있다, 서로 겹쳐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 세 가지가 엮여 있는 그 정중앙,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이 본질 중에 본질이다. 사랑이 진리를 만들어냈고, 사랑이 선함을 만들어냈고, 사랑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진리와 선함과 이 아름다움은 진선미 1, 2, 3등처럼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하고 서로 겹쳐져 있고 서로 그것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의 본질은 사랑이다. 여러분, 창세기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죠. 진리로 창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선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원래 이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악하게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세상은 선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건 아름다움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와 진리다, 와 선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와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의 본질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아요. 창세기에 드러난 첫 번째 가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외적인 무슨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평생 예뻐질 수 없죠. 견적 많이 나와요. 수술하려면. 자꾸 저보고 눈썹이 안 보인다고 요즘 동영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송출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주변에서 목사님 눈썹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썹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와요. 저는 세상적인 예쁨으로 예뻐지려면.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서로 조화롭게 자기 다움을 마음껏 발현되는 그 모습,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심히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내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좋았던 그 세상이 회복되는 걸 성경은 구원이라고만, 새 창조예요. 그렇다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의 회복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동방 기독교에 가보면, 동방 정교에 가보면 너무 예배당이 아름답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 아우디 성당을 한번 보세요. 나 안 봐놓고 꼭 본 것 같네. 사진만 봐도 교회 예배당 상작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이, 물론 그런 외형적 아름다움은 가장 저차원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아름다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의 부재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왜냐? 생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름다움이에요. 진리나 선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파괴를 다시 회복하고 생태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영성, 그러려면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동화되어지고 나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만 여겨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없죠. 저는 기독교가 진리의 문제도 중요하고 선도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이 아름다움의 영성, 이 미학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움은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매개하는 부차진 것으로 보지만, 저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 세 가지는 통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아름다움의 역할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진리,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선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선함,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요,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탈피하여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속박하는 전통과 율법을 넘어서서 자유롭고 새롭고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 절대적인 선함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래서 유대교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선하다고 믿고 있는 그 율법마저도 깨트려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지켜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가질 때 기존의 것만이 진리이고 기존의 것만이 선함이라고 막 근본주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아름다움, 다른 진리, 다른 선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품어낼 수 있어요. 그걸 품어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힘, 그게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아까 말했던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과 정말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위대한 명령, 그 선교적 명령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로 여길 수 있는 그 넉넉함, 그거는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실천 이성이든 순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오직 미학적 이성으로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 사랑에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그리고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을 어디에 썼느냐? 6장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5장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권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관계를 진짜 세울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권징에 대한 말을 했죠. 너희들이 죄를 너무 쉽게 수용한다. 근데 놀랍게도 죄는 쉽게 수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아비의 첩으로 해석이 되는 어떤 그래도 어머니를 취한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6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 줄 알아요? 정반대 일이 발생해요. 서로 싸워요. 서로 갈등해요. 서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는 결국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자체적으로 무슨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설교 준비 제대로 하려고 한국의 법정에서 벌어진 한국교회 갈등의 문제를 봤더니 대부분은 다 재산 문제더는 거만요. 사례를 쫙쫙 읽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한쪽 편이 막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막 설교하는데 이 새끼 나와 하고 막 장로가 목사 끌어내고 막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뭐 이거 팔아 먹어가지고 바로 옆에 또 새로 개척하고 막,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더군다나 최근에 성적인 문제와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전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하고 인터넷 사회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가 한심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발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6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도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서로를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도 너희들이 판단할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데,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신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해결해달라고 세상 법정에 그걸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너희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서로 당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뒤 9절에서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아예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정의를 위해서 막 우린 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법으로 그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정 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느니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의 희생자가 돼버려. 차라리. 그리고 아예 속아버려.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여기에서 이 아디아포라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너희들이 왜 세상 법정으로 가서 막 그 서로 고소하고 서로 중매 사내 원수가 되는지 알아? 아디아포라가 없기 때문이야. 너희가 십자가 외에는, 그래 아디아포라,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지나치게 옳아, 지나치게 선해.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니까 상대방이 잘못됐고 상대는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서로를 수용할 수가 없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교회가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줄 알아요? 세상 법정에 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질서를 세운 것이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분노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니? 너희들이 서로를 수용할 능력이 없니? 왜 너는 이래야만 한다고 주장만 하고, 너희들이 틀렸다고만 주장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옳음만 있고 선함만 있지 아름다움이 상실되어 버렸다. 아디아포라는 아름다움의 문제다. 기존의 진리와 기존의 선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율법마저도 과감하게 해체시켜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힘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아디아포라가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선함,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너희들은 상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상실되어져 버려서 반대를 품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법정에 맡기는. 지금 세상 정치도 똑같지 않아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해. 다 고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정치는 사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냔 말이에요. 이게. 이거 왜 내가 민주주의까지 얘기하지? 요즘 대선을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어쨌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미학적 힘을 상실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세상 법정에 너희들 왜 서로 고소하느냐라고 야단치면서 아디아포라, 모든 것은 가하나 너희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냥 서로를 용납해. 자꾸 내 것만 주장하지 마. 이해해야 돼요. 순수이성과 실천이성, 사실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윤리의식만 가지고는 상대를 품을 수 없어요. 미학적 인간이 돼야 돼요. 나의 옳음과 나의 선함을 넘어서서 상대를 품어버릴 수 있는, 아예 상대를 사랑해버릴 수 있는 이 미학적 힘, 아름다운 삶. 여러분, 지나치게 진리이고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선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와, 여기 거기엔 진리가 있네, 와, 거기 선한 사람들이 있네 라고만 하지 말고, 와, 너희들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 아디아포라, 이 정신을 가지고 이때 내 개인적 유익이나 내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도 있는 자유,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미학적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 약자와 소수자들까지 사랑하는 기독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다 분열돼서 요즘은 새로운 대립선이 만들어졌죠. 이대나 미대녀라는 그 모든 세상의 대립선을 넘어서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힘, 이 아디아포라의 힘, 미학적 힘, 아름다움의 힘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